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신약 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 같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가 감사와 또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데 두 번이나 하답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달, 교육과 훈련의 달, 금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앞에 앉아주시고 뒤에 앉아주신 것도 다 감사합니다. 네. 늘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절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또 새로운 절반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에는 크게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꼭 지켜야 될 3가지 절기. 이스라엘 남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아마 가정의 대표로서 온 식구들이 예루살렘에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정의 대표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온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3번의 절기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절기이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절기이죠.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장절은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광야길에서 초막을 치고 지냈던 것을 감사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또한 추수절기이기도 하죠.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의 절기인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금년을 생각해 보면은 6개월 동안 우리가 잘 지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6개월 어떻게 지낼 것인가? 감사가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6개월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달리 하루를 우리는 아침에 해가 이렇게 뜨면은 야, 이제 하루가 시작됐구나. 또 하루를 잘 시작해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주영이라고 하시는 현대그룹 회장님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그러셨다는 겁니다. 야, 드디어 돈 벌 날이 또 시작됐구나. 오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됐구나.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야, 드디어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 시작되었구나. 야, 드디어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날이 시작되었구나. 어떻게 시작하든지 우리는 보통 아침에 하루가 시작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하루를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참 무더운 그런 지역이죠. 낮에는 너무 덥고 또 밤에는 춥고 이런 절기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은 저녁이 되면은 하루가 시작되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에도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될 때도 이스라엘의 풍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다 심어놓고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해야 되는 거죠. 보리를 다 거두어야 되는 추수철이 되면은 저녁 무렵에 그들이 다 모여서
밭 주변에 다 둘러섭니다. 둘러서서 이제 낫을 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해가 언제 질까? 해가 질 때가 되었는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 즉 맥추 감사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맥추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둘러선 밭에서 자기 앞에 있는 곡식을 낫으로 이렇게 베면서 10분의 1을 그 밭에 10분의 1을 다 베는 겁니다. 이제 더 껌껌해지면 못 베니까 10분의 1을 다 벤 다음에 그 베면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화답을 하면서 10분의 1을 다 베어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맥추절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를 받으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 기왕 우리가 드릴 거면 처음 것보다는 우리가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거두어서 드리겠습니다. 다다익선 아닙니까, 하나님? 많이 드리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친구들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친구가 그럽니다. 야, 너 교회에서 목사라며. 그렇지. 야, 나 로또 되게 좀 기도해줘라. 로또 되면은 내가 니네 교회 11조를 할게. 이렇게 또 기도 요청을 합니다. 참 난감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만약에 또 저 친구가 로또가 돼서 제가 기도해서 진짜로 우리 교회 11조를 해주면은 야, 이걸로 우리 교회 주차장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유혹이 들지만은 제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벌어서 더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많이 받으시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시고 계실까?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이 되면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 기다리십시오.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거대한 장미, 100만 송이 장미를 어버이날 드리겠습니다. 100만 송이 카네이션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카네이션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손으로 가위로 이렇게 오리고 붙여가지고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왔는데 읽어보니까 어버이 은혜 김시합니다. 이렇게 또 글씨도 잘못 써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지만 그거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날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우리 교회처럼 다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분 혼자 독특한 걸 달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색종이로 만든 거를 다 달고, 아니 교회에서 나눠줬는데 왜 그걸 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손주가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 손주가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 여기다가 카네이션을 달고는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 만든 우리 아이의 그 작품이 정말 뿌듯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품질로 따지면은 이 카네이션이 떨어집니다. 품질로 따지면 별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가치이죠. 아이가 만든 그 첫 솜씨로 첫 작품을 부모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추절 속에서는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열매는 그것은 품질로 따져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 독생자 예수, 유일하신 아들이죠. 첫 열매이면서도 마지막 열매, 모든 열매죠. 우리 하나님의 만물,
맏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활의 열매로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자식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16살 정도 되면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16살, 18살 이 정도 되면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16살, 18살, 26살, 28살, 36살, 38살은커녕 나중에는 그가 100세가 되어서 정말 그 두 부부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첫 아들, 첫 열매를 나에게 드려라.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아브라함은 엄청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열매인 이삭을 결국은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마지막으로 번제물로 드리기 직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돌아보니까 숯불에 걸린 양이 있어서 그 양을 대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거의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정도면 드린 거다. 그 정도면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친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에게 첫 열매를 드렸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이루어졌는지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당시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경내의 한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삭이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원래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어요. 이삭의 직업은 목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축과 농사는 살짝 다릅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목장을 했습니다. 목축, 저희는 약간 목축 쪽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짐승을 많이 길렀죠. 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또 염소도 기르고 또 가끔 또 나머지 토끼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알아서 이렇게 그 정도는 애들이 다 어른들은 큰 동물 기르고 애들이 작은 동물 기르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내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논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저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그곳에 왔을 때 사실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야가 좀 달랐어요. 그런데 와서 그 해에 이 12절에 이렇게 이루고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보자가 오자마자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100배의 결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와서 처음 하는 업종에서 초보자인데 신장기업인데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100배나 얻게 되었을까.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의 부업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라 본업도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질투가 막 올라오는 정도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그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물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 하나는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정말 로또 하나급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들이 우물을 막을 때마다 우물을 또 팠어요.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팠을 때 우물 하나 제대로 갖기만 해도 큰 축복인데 이삭은 그냥 거기서 여기 파면 여기 우물, 저기 파면 저기 우물, 에색, 신나, 르호봇 우물들이 막 저절로 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라보다가 나중에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복이 넝쿨째 들러오다 못해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저 복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삭에게 가서 타협을 하면서 화해를 하면서 오히려 저 복을 우리가 나눠 먹는 게 낫지 저 복을 막을 수가 없다. 그 억제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이삭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삭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첫 열매를 드렸던 그 축복이 그 첫 열매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하나님이 받으셨기. 이삭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 열매는 때때로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가치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품질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첫 열매를 엄청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한국 역사 속에서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다른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은 1883년 5월 16일 날 세워진 황해도의 소래교회인데요. 따져보면은 140년 전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초기의 교회들은요,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이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04달러 정도였는데요. 아프리카 가나가 208달러였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가 우리보다 2배 잘 살았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오늘날은 동남아시아에 가서 이렇게 관광을 하면서 야, 여기 참 음식 가격이 싸다 이렇게 하지만요. 그 나라가 옛날에는 우리에게는 되게 비싼 나라들이었어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교회는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어요.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매월 한 번 재직회를 합니다. 재직회를. 한국교회가 이렇게 재직회를 자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재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꼭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한 달 살기가 버거웠어요, 교회가. 한 달 예산 살면은 늘 쪼들렸어요. 그래서 재직회를 하는 거예요. 재직회를 해서 재정을 이렇게 보고하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씩만 어떻게 더 해봅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통이 오늘날에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매월 1회 재직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매월 모여서 이 재직회를 하는, 오늘날은 이제 매월 재직회를 하는 교회들은 모여서 이것저것 시끄럽게도 하고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또 한 달을 먹고 살까? 교회가 또 어떻게 이렇게 한 달을 꾸려갈까? 이럴 만큼 모든 교회들이 어려웠습니다. 봄이 되면은 특히 어려웠죠. 농사를 짓는 농촌교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달에 있는데 이 중간에 맥추감사 주일을 7월 첫 주일에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라나는 세대들 때문이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살기도 버거운데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아이들에게 간식도 사주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맥추감사 주일 헌금을 통해서 그들은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1960년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주신 그걸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을 때 교회에 가서 하드를 먹었어요. 야, 교회 가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
교회든 법당이든 뭐 천주교든 따지지 않고 아이스크림만 먹을 수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갔는데 그곳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 하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딱딱한 하드를 하나를 사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교회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드렸던 그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이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맥주감사주일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제가 옛날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맥주감사주일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이 뭐예요? 그래서 맥주가 아니라 맥주감사주일이다. 애들은 그게 도대체 뭔지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미 우리가 보리를 심지도 않고 보리를 추수하지도 않고 보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보리떡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물건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공격을 할 때 미디안의 무리는 메뚜기 떼와 같았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너희들이 사람의 수로 승리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해서 사람을 추려서 결국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제 마지막 미디안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 밤에 그들이 기드온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미디안 진영이 어떤지 한번 정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 군인이 이 미디안 군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친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 사람들도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는 대부분의 양식은 가난했지만은 밀로 만든 떡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밀떡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중에서 더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다가치부와 또 우리 치부 아이들도 성찬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난한 아이들 중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 바로 보리떡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봤냐면은 저 보리떡 같은 존재, 아주 가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가난할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먹지만 밀기울이라고 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양식을 먹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감자 껍데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먹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 보리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아이가 싸운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주님이 받으셨던 그 아이로부터 받아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보리떡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그냥 떡이 아니라 너무나 가난한 자가 드린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2마리 그 도시락에 담겨 있었는데 물고기라는 것은 옵살리온이라는
그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옵살리온이라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마가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줬으니까 고등어 자반이나 뭐 조기 같은 거 2마리 싸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오병이어의 그림에 보면은 아주 고기가 그럴듯하게 먹음직스럽게 빵도 아주 푸짐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지만은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빵은 보리떡이요. 이 물고기 옵살리온이라는 물고기는 뭐냐면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시장에서 팔면은 시장에서 다 사가고 나면은 이거는 팔리지 않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팔리지 않는 물고기들을 그냥 이렇게 내려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적은 돈을 주고 가져가는 그런 물고기와 같은 것이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 없는 것들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치 없는 것들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풍성한 은혜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맥주감사 주일의 전통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가치 없어 보였던 것들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풍성한 것으로 바꾸셔서 우리 오늘 한국교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미국 디트로이트 암 전문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간증 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분이 처음에 인턴 월급을 7만 원을 받아서 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7만 원입니다.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 드려라. 사실 어머니도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 7만 원을 드렸는데 다음날 학장님이 부르시더니 의사고시 이번에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왔는데 7만 8천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7만 원을 드렸더니 7만 8천 원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7만 8천 원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진짜 받으세요. 어머님이 말했어요. 저번에 거는 네가 노력해서 받은 첫 열매이고 이번 거는 네가 공부 잘해서 받은 첫 열매니까 이것도 하나님에게 드리자.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받으시고 이 원정수라고 하는 분이 공부도 점점 더 잘해서 미국에서 지금 큰 암센터를 경영하게 하시고 또 그의 가정에도 큰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보리떡의 의미 그리고 우리 맥주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들을 크게 사용하시고 크게 받으시고 첫 열매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7월 첫 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한 해 동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품질로 따졌을 때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카네이션 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그 품질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마음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또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조들이 드렸던 작은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축복 안에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첫 열매로 받으시는 그 마음들을 저희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